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 대답할 것이 많겠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 또 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볼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의 말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며 믿는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게 의지하려면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 대상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입지만은 또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이 방법 또 저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던 성도라도 이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깨달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행합니다. 청종한다고 말을 하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늘 분투하고 선을 행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고 또 이 주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소망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정의와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은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강해 보이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런 삶은 형통해 보이지만, 성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삶의 기쁨과 쾌락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멸망이고 또 비참한 뿐인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그들은 함께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인 것이죠. 한시적인 인생에서 악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것은 매력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거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35절 3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악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의인이 역경과 고난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악한 사람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의인들을 이용합니다. 또 부려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쓰임새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의인들은 또 그들에 의해서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비록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바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 귀한 믿음이죠.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값싼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귀한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37편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바로 요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이 끝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잠깐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힘든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기도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우리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 우리 구역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를 끝까지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